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로 제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먼 길, 1500km에 가까운 길을 4달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일 후에 그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방백들이 한 걸 보면 일부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 또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한테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종교 신앙을 개혁하라고 보내셨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즉시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을 얘기했어요. 3절 4절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 멍하니 하도 큰일, 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멍하니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제사장이었으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어 머리털을 뜯고 수염까지 뜯었다 그랬으니까 아주 극한 슬픔이에요. 이게 10장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 18절 이후에 얼마나 많은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결혼을 하고 죄를 졌는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 제1차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떠난다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시 모여왔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졌다 그러니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집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집안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 레위 지파,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런 말씀. 리더가 되면 더 조심하고 경계했어야 되는데 죄 짓는 데 앞장섰다 말이죠. 우리가 다른 거 신앙하면서 절대로 죄 짓는 데 앞장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데 앞장서야지 죄 짓는 데 앞장서면 신앙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는 데 앞장섰겠어요? 그걸 하면 현실적으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로잡혔다 돌아와서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 있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들하고 통혼하고 그들하고 같이 지내고 우상숭배 같이 하고 그러면 어울리고 살기가 편한 거예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빨리 자립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섞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의 유익이 있다니까 그냥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거짓과 탐욕의 영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옛날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절대로 심판받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3박 4일 2박 3일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니 저녁 때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다가 5절에 정신 차리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헌계문고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심 중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들한테 너희들이 이익 본 거 중에서 반씩 내놔라. 그러면 그건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만 통혼한 거 다 물리치고 여자들 다 보내고 결혼한 거 다 파산시키고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쉬우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들어서 사는데 그걸 해주라고 그러면 그거 한두 집안 아니고 되겠냐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지. 사방이 막혀도 하늘만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능성이 없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정말 믿음의 훈련을 담대하게 시키고 보병 마병 물리치고 정말 자기들끼리 그 먼 길 1500km를 검은 부하를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의 힘으로 의지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목적이 어디냐?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가 금식하고 뭐 했다 그리고 바로 문제 해결되고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이걸 기대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스라는 그렇게 담대하게 연단받고 힘들게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좋아지고 하나님 쓱쓱쓱 이렇게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일 진짜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신앙하지 말고 정말 한 단계 더 나가고 더 연단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짧아요. 벌써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현준이 빼놓고선 다 반은 넘어갔잖아요. 벌써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다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오르막길인 줄 알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그걸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냥 여전히 세상 좋은 거 따라가면서 무슨 이 세상에 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더 나가서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인데 이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기가 막혀서 이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걸 감당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그냥 가르치기도 전에 튀어서 이런 사람들이 말씀 받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듣겠어요? 잘못된 거 뻔히 알고 이방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 와서 찔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하기도 전에 튕겨져 나갈 텐데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건 뭔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심정이에요. 자기가 죄진 거 아니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손 들고 오는 심정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여기 에스라 선지자가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극심합니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죄다, 우리 죄다, 우리 죄다. 이걸 2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이 탓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남의 탓하기 쉬워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핑계대고 남의 탓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자기 죄로다가 끌어안고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죽으러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감당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나라와 민족의 이 극악한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공공연히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 하면 이 교회를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지금 정치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누누이 그걸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길이 뭐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토론하면 큰 문제 같고, 내 문제, 생계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것만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큰 거 넓은 걸 이걸 못 보는데, 진짜 이 세대가 얼마나 죄악되고 극악한 세대인가 하는 걸 알고 이거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 목장, 부서, 다음 세대 이거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자녀들, 부모, 형제, 가족들 이거 내 죄로 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끌어안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렇게 쓰시려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 만드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려고 모세를 출생시키면서까지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서 8절 이후에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같이 큰 죄를 범하고 붙잡혀가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포로 생활하고 노력질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은혜를 주셔서 70년 지나고 또 70년 지나고 2차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 이방 왕들, 적대국의 왕들을 계속해서 감동시키셔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다리오를 감동시키고 아닥사스다를 감동시키셔서 남은 자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보내주셔서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삶의 터전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했지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되는, 그렇게 극심하게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라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맨 처음에 5만 명이 돌아왔어요. 2.5%가 돌아왔어요. 100명 중에서 2명 반은 겨우 돌아오고 97명 반은 남아서 세상으로 그냥 이방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그거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2차 포로기한 때는 200만도 더 되는 중에서 1754명 나와요. 0.01% 정도, 0.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데리고 오셔서 그 중에 에스라를 세우고, 그래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개혁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정,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남은 자라고 와서 하는 짓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또 뒤집어 엎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11절 12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 가증하게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하고는 통언도 하지 말고 소통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는 평화 행복을 구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줬는데 또 깨트렸습니다.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래도 그건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이 언약이 깨지면 이건 남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똑같아요. 내 자식은 잘못해도 그래도 들어와서 살 수 있고,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밥 먹고 돈도 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또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스스로 또 버리고 깨트리고 버리고 가고 깨트리고 버리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스라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증하냐면, 스스로 가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징벌이 내가 지은 죄에 비교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욥은 아주 대단히 좋은 믿음이었는데, 정말 믿음이었는데 욥의 고백도 내 징벌이 내 죄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고백했던 사람이.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에스라를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믿음의 그릇이 된 만큼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하는 죄를 짓고 얼마나 철면피하게 또 은혜를 주면 또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들 자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의 얘기로 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반역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포로된 자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포로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배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이 있다면, 세상의 이익이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로 가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 보혈로 인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여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지은 죄들 많지만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가늠한 죄도 많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별죄들 뭐 많지만,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 앞에 반역죄, 이걸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셨는데, 그 주님을 못 본 척하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사정 내 형편이 그렇다고 그러고 뻗대고 사는 거, 이 교만죄, 이 반역죄, 이 불신앙의 죄, 이 근원죄,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죄악의 제목들은, 현상들은 다 이 불신앙의 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뿌리는 뭔가 하면 불신앙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세상에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그의 자식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가 거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끔찍한 죄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중요한 죄, 회개 제목이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지으는 죄, 불신앙의 죄, 반역죄, 이거 빨리 해결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또 그 자리로 가고, 은혜를 줘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 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싫어하면, 그러면 각종 죄악이 거기만 나와도 28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 나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왕노릇한단 말이지. 그게 다 이리 끌려가지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죄악을, 이 큰 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는 거, 말씀을 듣고도 또 대충 들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강팍한 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죄인데 이거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의 이런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런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런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감동,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도 바꿔주시고 우리 가족도 바꿔주시고 나도 바꿔주시고 교회도 바꿔주시고 나도 바꿔주시고 나라도 바뀌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지만 그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회개한 마음으로